묵상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한 축복이 풍성히 누려지게 하시고, 그러나 세상 현실은 요단과 같은, 여리고와 같은 아버지의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과 위기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언약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요단이 갈라지는 축복이 우리 앞에 현실에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처음 가는 길, 그러나 알고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만은 오늘 6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건 다르겠죠. 지금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결론이 뭐냐? 138.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매일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뭐 잊어버리지 말고요. 습관처럼 그냥 그거는 대충 하고 딴 거를 자꾸 알아가려고 하고, 아이고 뭐 성경에는 뭐가 있는지, 성경 본문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것도 좋지만 지식이 아니고요. 성경 66권을 놓고요. 여러분이 모든 성경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직전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3년간 훈련시켰던 걸 점검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요, 확인시키잖아요. 갈보리산 합숙, 십자가, 갈릴리 합숙,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감람산 합숙, 마가다라 합숙, 이게 핵심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 일, 여기에 집중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이유가 뭐요? 세계복음화, 땅끝 전도, 선교, 여기에 집중을 하시가 오직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했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적에 결론이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인데 다른 말로 종합을 하면은 237 올레이션, 전 세계 열방에 빛을 비추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렸잖아요. 하늘 보좌가 움직였습니다. 주의 사자, 천군 천사, 하늘 군대, 불말과 불병거, 이게 성경 구절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138. 어떻게 붙잡느냐? 오직으로. 지식이 아니고요,
확인으로, 확신으로. 여러분이 138을 많이 들었어요. 신학적으로 설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뭐냐? 현장이거든요. 무슨 현장이냐? 창세기 1장 현장이 뭡니까? 그림자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현장입니다. 계시록 22장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현장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성경이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오직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자,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뭐냐,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러면요,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237의 빛, 보좌, 시공간 초월에 뭡니까?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오늘도 누려지는 역사의 길을 바라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새로운 발견이,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일 때는 이전에는 노예구나, 아이고 감옥에 왔구나, 형들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억울하구나, 이런 것만 보였는데 오직이 발견되는데요.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정확한 해답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답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말씀 편집입니다. 각인이 바뀌는, 새롭게 각인되는, 이게 24시 되는 거예요. 오직의 24시.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유일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배경도 없구나, 나는 가난하구나, 안 되구나, 막 이런 것만 보였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게요, 기도 설계입니다. 뿌리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이제 이 유일성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설계하는 거예요. 오직을 가지고 말씀으로 편집한다면 유일성을 가지고 기도를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5시의 역사. 아무도 줄 수 없는. 자, 그러면 이제는 재창조가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이 발견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영원한 목표가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심하게 말하면 영원한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사업해야 될 이유가 뭐냐?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요,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의 관점에서. 이거를 전도 선교 디자인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체질이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원의 시간표랍니다. 말로 하자면 시간표가 세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뭡니까?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가면은 뭐 합니까? 시간표, 강의 시간부터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강의를 들을 것인지. 이게 24시, 25시 영원이라는 이 시간표, 여러분 시계를 찾지, 시간표는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작품 만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형통함을 줍니다. 그 형통, 이때부터 내 삶이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리는 작품이 나옵니다.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나온다는 거예요. 키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응답보다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게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입니다.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지금까지 받았던 메시지요, 단어만 붙잡고 쭉 묵상을 매일 하면은 성경 66권을 읽으면서요, 그 단어를 묵상하면 연결이 되면서 깊게 넓게 높게 쫙 들어옵니다. 위더 뭡니까? 나의 무능, 나의 형편과 상관없어요. 노예다, 억울하다, 나는 힘없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쓰셔버렸잖아요. 임마누엘,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슨 대적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와야 됩니다. 원리스,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이래 되니까요, 자신이 만만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 다윗, 가는 길에요, 많은 문제, 위기, 질병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 작품이 되고, 인생 작품이 되고, 삶 자체가 작품이 되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는 것을 뭡니까? 왕 앞에 서서, 서밋들 앞에 가서 전했잖아요. 이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앉아 이런 축복이 누려지면요, 이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 평안, 능력이요,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유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밥 먹고 사는 거, 뭐 돼지도 밥 먹고 살잖아요. 짐승들도 밥 먹고 살잖아요. 똑같이 밥을 먹지만요, 도둑놈이 밥 먹고 사는 거하고요, 정말로 전도자가 밥 먹고 사는 거는 다르잖아요.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거예요. 화장실 가는데도요, 똥누러 가는 거잖아요. 더럽잖아. 새벽 아침부터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요, 도둑놈이 똥누러 가는 거하고 뭡니까? 정말로 의사가 똥누러 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하고, 한 사람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살인자는요, 설사가 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축복이지. 그래 사람을 못 죽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이유, 목적,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올인 시스템. 나를 살리는 행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누리는, 그럼 뭡니까? 헌신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진짜 올인할 것이 뭔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뭐로 올인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올인. 위드의 작품으로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화 돼야 됩니다. 위드의 작품으로 재충전된다는 말은 자동차가 왜 뭡니까? 고장이 납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리거나 하면은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겨우 시동을 걸어놔도 또 뭡니까? 자동차가 달릴 지게요. 달리는 에너지 남겨가지고 재충전을 시켜놔야 배터리가 시동을 걸면 또 걸리는데, 실컷 억지로 시동 걸어놔도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면은 재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음에 시동 걸려면 또 안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재충전시키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요. 뭐야? 첫째, 올인의 시스템, 위드의 시스템, 위드 누리는 시스템. 여러분, 이걸로 재충전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올 아웃 하는 행복이 있어요. 올인하는 행복이 있는가 하면, 올 아웃 하는 거 뭡니까? 그거는 뭡니까? 올인이 시스템이라고 하면요, 올 아웃은 컨텐츠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행복, 여러분 아세요? 살리는 헌신, 그거 정말로 가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올 아웃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한 방향이 보이고 컨텐츠가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작품 만드는 거예요. 그거로 재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all change, 이게 보입니다. all change가 뭐예요? 플랫폼입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의 일, 업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내가 가는 현장 작지만, 내가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가는 현장을 바꾸는 자로 쓰임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근 헌신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생명 걸만한 행복, 생명 걸만한 목적, 이유,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정확한 인생의 목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올레이션이 보인다는 말. 쉽게 말하면 빈 곳, 237 빈 곳, 치유 빈 곳, 썸밋 빈 곳이 보이면서, 내 업이, 내 일이 여기에 쓰임 봐야 되겠구나. 어떻게 올 체인지 할 것인지 정확한 방법, 전략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원리스의 작품. 내가 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다. 여기로 여러분이
재충전되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추고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요 참 행복, 평안, 능력이 누려집니다. 요셉이요 훌륭한 자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문제 오고 위기 오고 질병 왔지만 그거 상관없이요 참 행복, 참 평안, 참 능력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부터요 뭐가 따라오느냐, 아까 말이 24시 25시 영원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여러분 인생이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간 상태. 태풍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태풍의 눈 속에는요 엄청나게 평안하고 잠잠하다고 하잖아요. 그 태풍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힘있게 가는데요 여러분은 폭풍이 몰아치는 태풍이 막 같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24시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전도, 누려지는 응답, 누려지는 전도, 이게요 24시 오직으로요 이게 이제 재충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25시 보이는 응답, 보이는 증거, 보이는 전도, 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나고 이게 재충전되는 거예요.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 남기는 응답, 남기는 증거, 남기는 전도, 이게 되어집니다. 재창조의 응답으로요 계속 재충전, 리사이클링 되는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가 일어나는지 우리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쭉 들을 때 뭐냐,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붙잡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응답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응답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고요 어떤 응답이 따라올 것이냐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붙잡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응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문제 생기고 위기 오고 질병 생기면요 큰 질병이 생기면 막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평안하게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기도를 모르는 사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안 맞는 것이 보이잖아요. 자기하고 안 맞다고 느끼지만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아는 사람,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아, 내가 갱신하면 되구나. 갱신할 줄 알아요. 시편 119편 7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 인생에 위기 올 때마다 이 구절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고난이요, 위기예요, 큰 질병이에요, 문제예요. 문제가 축복이고 위기가 기회입니다. 큰 질문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도를 아는 요셉 보세요. 형들 보디발, 또 뭡니까 자기를 뭡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장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세기 45장 보니까네 56절에 쭉 보니까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앞서 보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눈으로요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딱 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도요 기도를 하는 바울은요 큰 위기 가운데서 뭡니까 체험하고 확인하고 고백한 게 있는데요, 체험한 게 뭐예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 빛,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거 체험한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확인한 거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시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뭘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인, 올아웃, 올 체인지가 뭔지 재확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은지 안 같은지,
그걸 문제 속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벌써 내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구나. 빌립보 2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여호와니 하나님이시니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백한 게 있어요,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24시, 25시 영원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데 왜 요단을 건너라 하냐? 요단이 뭡니까? 문제, 위기, 큰 질병 아니에요. 이건요, 새로운 시작을 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조영호 집사님 같은 분이 암이 걸렸다. 새로운 시작을 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출애굽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출애굽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오직을 잊어버렸다니까요. 다른 방법은 안 됐잖아요. 홍해를 걷는 기적,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다. 이거요, 어떻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됐는지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광야길에서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자기 동기, 야망 뭐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요단을 건너는 체험을 하려고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시간표. 지금 여리고는 간담이 높고요. 정신을 잃은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다 도망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지름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막바로 여리고로 도착하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후대들입니다. 이 후대들이요, 노예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요, 출애굽할 때요, 후대들은 그 기적을 본 적이 없잖아요. 홍해 사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랩런트들이요, 메시지를 듣고 자기도 메시지를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요, 강단에서 심지어 목사님도 어른들이 하잖아요. 자기들보다는 늙은 세대란 말이에요. 라떼로 들립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게 뭐예요? 롯의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지금 무슨 과학적으로 택도 없는 소리를 하냐?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세상의 미련 속에 있습니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로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이유가 빨리 이 체험을 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단을 건너는데 왜 또 언약궤를 메고 언약을 따라가느냐?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열심, 내 의지, 종교생활을 했다면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병 오고 큰 질병, 문제, 위기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언약궤 따라갈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느냐?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처음 우리가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에 처음 가니까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지, 지도 보고 가야 되지, 뭘 보고 따라갑니까? 아는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요, 말씀의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 위기, 큰 질병 같은 일 당하면은 놀라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말씀 붙잡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붙잡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 용기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약을 잡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정표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이정표가 뭐예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단순히 응답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살겠냐 죽겠냐, 병들었다 나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이걸 붙잡아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가는 길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정표 보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 열심히 목적지까지 왔는데 이래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목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가나안 정복하는 거. 이 말씀 붙잡으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그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미리 알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 미리 확인시켜 준 겁니다. 정당군을 통해서.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봤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미 알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모르면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요단과 이런 걸 통해서, 이건 언약의 체험이구나. 언약 붙잡고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구나. 말씀 붙잡고 가야 되구나.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는 혼자 가도 되는 길 같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가는 길, 세계복음화는 함께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세계복음화 가는 길,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다 보면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요, 혼자서만 축복받고요, 여러분, 개인의 목적, 개인의 뭡니까? 어떤 성취를 실현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뭡니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만남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언약으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한마음 되어들 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한마음 원리스 될 때요, 여리고 요단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걸 느꼈잖아요. 그 능력, 절대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언제 정말 원리스 될 때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오늘도 걸어갈 건데, 여러분 인생 갈 때요, 7가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3일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조급하고 성질급하면요, 많은 걸 놓칩니다. 무조건 문제 해결하고 쳐달려 나가기만 한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이 누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믿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이때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말 그대로 문제가 축복이고 위기가 기회요. 큰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위기가 오면 늘 말씀을 가지고 미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가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거리를 유지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걸 놓쳐요. 목사의 가족들이요, 목사도요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아론, 미리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모세와 함께 막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인가? 모세를 뭡니까?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쓰시는 대표로 주의 종으로 보이지 않고요, 지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신비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요, 신비감 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직분 맡아 있다 보면요, 자꾸 이제는 자기 것, 세상 것, 사람 중심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것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말씀 안 붙잡는다. 자기 경험 붙잡고 간다니까. 이래 되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놓칩니다. 오버하거나 태만합니다. 은혜 절대로 못 받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기이한 일을 보이라. 기이한 일을. 너희는 스스로,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보이라. 기이한 일을 보이라. 요단이 갈라질 건데 이걸 먼저 미리 확인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뒷북칩니다. 갈라지면요, 그때서야 막 밤새도록 모자라게 막 떠들고 간증하고 포럼하고 막 마치 자기가 갈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믿음 엄청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 다음날 작은 문제만 생겨도 또 불신앙하잖아요. 그런데 요단을 가르기 전에 이미 확인시켰다니까. 질병이 낫기 전에 이미 확인시킵니다. 증거 확신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눈앞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 불러가 이리로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0절 이 일을 통하여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나안 모든 족속이 너희 앞에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 하나님이 정령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라. 쉽게 말하면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시는 증거를 딱 붙잡아요. 이 일을 통하여. 그 다음에 시간표. 제사장의 발이요 요단 강물에 들어갈 적에 갈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는요 여러분이 자꾸 갈라지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질병 속으로 들어갈 때 갈라지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제사장들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그대로 있으라 합니다. 그리고 12도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게요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강단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눈앞에 있는 위기, 문제, 큰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24시 질문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뭔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주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아버지가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 속에 위기 속에 큰 질병 속에 하나님의 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 일어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정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명범 집사님, 특별히 우리 조경 안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